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교 분리와 신앙의 자유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정교 분리와 신앙의 자유가 언제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퓨리턴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신앙의 자유가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1791년 미국의 헌법 수정조항 제1호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가 시작됐다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은 이 정교 분리와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실천이 되어 왔고 실천이 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인천 사랑침례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정동수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난 시간에 좀 굉장히 좀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놀랐고, 아마 이 기독교를 깊이 공부하는 분들도 아주 새로운 깨달음을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핵심이 이 신앙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1791년 미국의 이 헌법 수정조항 제1호에서부터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 책을 먼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 책 제목이 신약교회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회와 신앙의 자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목을 보면 이게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는가 보다, 침례교 뭘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책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인간이 해방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됐나. 근데 그 얻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교회. 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개신교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이 해방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은 미국 땅에서 침례교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토마스 제퍼슨과 그다음에 제임스 메디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수정조항, 헌법 수정조항 제1조 이거를 이제 만들게 함으로써 1791년 이후부터 이 자유가 헌법의 명기가 된 거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책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인들만 볼 책도 아니고 또 침례교인들만 볼 책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라든지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라도 봐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역사책이니까 역사의 기록.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어떻게 쭉 발전해 나가면서 결국 인간을 어떤 속박에서 이렇게 구출을 해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자유 이거를 어떻게 기독교회가 인간에게 이거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거 전체를 보여주는 그냥 역사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소중한 이 미국의 헌법 수정 제1조 이거를 사람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안에 담겨 있는 핵심 의미는 뭔지 하는 걸 한번 원문을 한번 띄워놓고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도록 하죠. 여기 가서 저 내용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헌법 수정조항 제1조인데 딱 45개 단어로 돼 있어요. 딱 45개. 많지도 않은 내용인데. 근데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모든 자유가. 그래서 법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국교 금지 조항이다. 국가는 국교를 세울 수 없다는 거 하고 또 국가는 개인이 이런 어떤 종교적인 실천을 하잖아요.
그거에 관여하면 안 된다. 예.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이런 거를 국가가 제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종교 자유 실천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국교 금지 조항 예. 이건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나온 배경이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미국으로 이제 청교도가 이주하고 또 미국으로 이제 성공의 교인들이 이주해서 이제 뉴잉글랜드 예. 그다음에 이제 버지니아 이쪽에 이제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분들도 이제 국가교회 캐톨릭 비슷한 그런 일을 통제를 한 거죠. 그래서 예. 북쪽 지역에서는 오직 회중교회, 칼빈주의, 신정정치만 해야 되는 거고 이 남부 지역에서는 오직 성공회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믿어야만 된다고 하니까 소수의 사람들, 특히 예. 침례교인들, 퀘이커 교도들, 유대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또 다시 속박을 똑같이 하니까. 그렇게 속박을 하니까. 예. 그래서 너무나 고통을 이제 많이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귀가 잘려나가고 사형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해서 그게 무려 150년, 160년 동안 저 미국 신대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좀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렇죠. 핵심 부분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이렇게 돼서 침례교인들이 너무너무 이 영혼의 자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좀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실행할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사실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형 교단이나 교파로부터 우리도 자유를 쟁취하기 원한다. 이거를 토마스 제퍼슨하고 그다음에 제임스 메디슨 같은 정치인들에게 간곡히 요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조항인 종교 자유 실천 조항.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 국교를 이 의회가 만들면 안 된다. 안 된다. 어느 주도 마찬가지고 또 국교 금지 예, 조항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13개 주가 처음 이제 미국을 구성했으니까 예.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 1000년 이상 고생하고 미국 땅에 지금 넘어와서 지금 100몇십 150년 년. 또 고생을 했으니 이게 있으면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립니다.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 국민의 권리 장전으로 이거를 꼭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해서 나온 게 첫 번째 의회는 미국의 의회는 절대로 국교를 만들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특정 종교를 지지할 수 없다는 거죠. 뭐 한 인간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아닌지는 그 개인에게 맡겨라. 그렇죠. 예. 국가가 그걸 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것 때문에 너무 이게 인류 역사가 성경적으로 가서 보시면 한 6천 년 정도 됐거든요. 성경 창세기부터 그 6천 년 역사 가운데 이런 종교의 자유를 누린 거 이제 230년 된 거예요. 5%도 안 돼요. 5%도. 그러니까 인류가 그렇게 고생한 게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예. 절대로 이렇게 국가가 국교를 지정을 해갖고 예.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조항인 거죠. 참 그게 참 소중하긴 한데 예. 이거를 요즘에 우리 그 쪽에다 대입을 하면 그 이제 학교에 어느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자유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그 뭐 추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 학교에서 너는 기독교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학교에 예. 창학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 기독교를 믿어라고 강요하면 안 되죠. 아. 강요. 예, 그건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예. 다만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갔으면은 그 정신은 그렇죠. 그 예. 정신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한 예. 시간 무슨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다든지 하면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규칙이니까 그걸 지키는 게 그걸- 맞다. 그렇죠. 그렇지만 학교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강요를 해갖고 넌 반드시 이걸 믿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종교 자유 실천 저항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줬으니까 무슨 종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믿을 수 있고 예. 심지어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거를 100%이 땅에 태어나면 이거를 믿어라고 종교의 자유를 압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인간의 영혼은 국왕이나 정부의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거다. 예.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이 1대1로 해결할 문제지 예. 외부의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내 종교 행위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몇 시에 드리든 어디에서 드리든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유로운 종교 실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국교 금지 조항, 예, 예. 그다음에 이 종교 자유 실천 조항, 예.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결국은 이제 정교 완전한 종교 분리. 예. 분리로 가는 거네요. 완전한 종교 네.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종교를 세울 수도 없고 네. 어떤 특정한 종교를 금지할 수도 없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해야 되냐? 예. 그게 아니거든요. 네. 종교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교 분리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새로 선출이 되면 다 킹제임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이거 종교적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또 미국에서 이제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그런 의회를 또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 그 상원 하원의 그 원목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원목도 다 있고 네. 또 예를 들어 지금 트럼프 내각 같으면은 그 내각에서 회의를 할 때 기도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재헌의회 그 기도로 시작을 그렇죠. 그러니까 했죠. 네. 지금 이거 정교 분리를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이걸 국교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를 실행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자유롭게 해서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는 거지 공직 사회나 이런 데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네.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오해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미국 대통령이 킹제임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거는 너무 종교 행위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거기 이슬람 교인도 있고 다 있는데 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죠. 또 내가 회의를 하는데 왜 기도로 하느냐. 예. 그건 그 대통령이 자기의 종교를 그냥 자유롭게 실행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 제퍼슨하고 메디슨이 이제 예.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 얘기가 맞다. 3대 4대 대통령이죠. 미국에. 그래서 이제 이 그 수정 1조가 나온 거고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이게 원칙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예. 10년이 지났을 때 분리의 벽이라고 하는 예. 놀라운 그런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 듣기 어려운 말인데 예. 미국에서는 신앙의 자유, religious liberty, 그 다음에 wall of separation, 분리의 벽이라고 하는 말을 분리의 벽. 네, 분리의 벽 이거를 그냥 학교 가면 그냥 누구나 다 배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1791년에 이렇게 국가 종교를 세우면 안 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이게 헌법에 새겨졌잖아요. 근데 아직 13개 주가 있는데 이 13개 주가 아직도 국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150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커넥티컷이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는데 커넥티컷주 거기에 소수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침례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침례교 이 연합회에서 제퍼슨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제퍼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축하합니다. 대통령 되신 거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신 거 고마운데 또 지금 10년 전에 이 국가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다 헌법에 이렇게 명기해 준 것도 감사한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넥티컷 주에서는 우리가 국가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탄압을 한 겁니까? 그렇죠. 또 종교세를 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문제를 좀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무려 3개월을 고민합니다. 3개월을 그래서 심지어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내가 지금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침례교 연합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모든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이 국가 교회 금지에 대한 거를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3개월이 지나서 고심을 하고 이 커넥티컷 주에 있는 댄버리 침례 교회에 그 협의회에 제퍼슨이 직접 편지를 쓴 거예요. 아, 대통령이요? 대통령이요. 그래서 그게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게 그 유명한 그런 그 편지인데 예. 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퍼슨이. 예. 저는 미국 국민 전체가 공표한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를 예. 최고의 경외심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국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 예. 종교의 그 실천을 금하면 안 된다는 거. 의회, 미국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선조들은 아니면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을 세웠다. 아, 그래서 분리의 벽. 그래서 그 분리의 벽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예.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예. 여기 한번 보세요. 벽을 세웠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교회고 이쪽이 의회잖아요. 예. 여기에다 이게 벽을 세웠다 우리가 벽을. 그 벽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분리의 벽이. 예.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미국 역사를 배우면은 이 정교 분리, 종교의 자유 이거에 아주 강하게 이제 그 교육을 받거든요. 가장 유명한 말이 분리의 벽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리의 벽은 경계를 세운 거잖아요. 한쪽은 네. 교회고 예. 한쪽은 이렇게 정부고 국가다. 여기서 지금 벽이 세워져서 경계가 쳐져 있다. 예. 그다음에 벽이 뭐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하는 건데 예. 뭘 보호하는 거냐? 종교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정부가 간섭을 해서 국교를 세우면 그러면 나머지 소수의 이런 그 믿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예. 종교 활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분리의 벽을 아예 쳐놓은 거다. 그러면 이제 종교도 국가에 그 뭐 시비 걸거나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원래는 예. 원래 취지는 일단은 정부가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하는 거 이거 막으면 안 된다는 거고 또 이거를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뭐 정치와 관련된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실행 네네네. 부분에서 아. 제가 자세하게 이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잘못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거 발언을 또 아무것이나 하면 안 되는 아. 건데 생각하면 안 되니까 예. 이게 정확하게 정교 분리가 이 시초가 미국이잖아요. 예. 그런 230년 동안 미국이 정교 분리를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정교 분리가 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이 제퍼슨 대통령이 뭐 많은 교회들에게다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 그 이 침례교에다가 이 편지를 직접 이렇게 보낸 어떤 그러니까 특별한 그 이유가 역사적 있나요? 배경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13개 주가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아. 뉴 잉글랜드 이쪽은 예. 회중교회라고 청교도들이 신정국가를 만들었는데 거기 한 주가 커넥티컷 주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 95% 이상이 회중교회 청교도인데 거기에 뭐 1%고 2%가 이제 침례교인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압박을 받습니다. 이 수정 조항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보편적인 상황이고 그 13개 모든 주에 침례교라든지 퀘이커 교도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침례교인들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냐. 예. 그리고 당신도 침례교인들의 투표 덕분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으로서 또 당신이 이 헌법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이 모든 거를 버지니아에 살면서 그 고통받는 걸 직접 본 사람이 당신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 편지를 한번 써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렇게 얘기해서 당시 종교의 자유 때문에 억압을 받던 침례교인들을 향해서 그 협의회에 이 유명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수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안 지켜졌는데 그 이후도 계속 어느 예. 정도 지켜지지 않은 거죠. 예. 그 대통령이 이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예. 이게 뭐 또 다 지켜진다는 예. 보장도 없고 그럼에도 그러면 불구하고- 미국은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 이제 이게 연방 국가니까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차츰차츰 예. 모든 주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규정이 세워지고 예. 이러면서 점점 예. 이 종교의 자유가 확산이 된 거지 하루아침 인간의 일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수정 조항에다가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10년 지나서 또 요구했더니 드디어 폭탄 같은 선언이 나온 거죠. 분리의 벽이 세워졌다. 분리의 벽이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미국 사회에 정착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도 종교 문제나 정치 문제나 이런 게 나오면 꼭 들고 나오는 게 수정 조항 제1조하고 분리의 벽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때 일부 목사들이 트럼프 지지하고 뭐 이런 일이 그렇죠.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교 분리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이게 좀 중요할 것 제가 같아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유를 religious liberty, 종교의 자유, 그게 곧 양심의 자유거든요. 이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은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모든 자유가 다 압박이 되니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나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든지 하면 그를 지지하는 목사가 있고 또 그를 지지하는 뭐 천주교 신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 어느 한 종파의 지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뭐 클린턴 같으면 자기는 감리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백악관에 들어가면 그 옆에 있는 감리교회를 가요. 트럼프 같으면은 이제 뭐 침례교인들의 이런 강력한 지지를 받으니까 침례교 대학 중에 제일 큰 대학이 리버티 대학이라고 굉장히 큰 대학이 버지니아에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데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같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침례교 국가예요. 개인의 영혼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해주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침례교가 돼서 침례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소수였던 게 지금은 제일 다수가 된 거죠. 침례교회가 참 특이하네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가 이제 큰데. 장로교는 사실 미국에서는 5%도 안 돼요. 굉장히 이제 소수거든요. 그럼 미국의 텍사스에 이제 댈러스에 가면은 댈러스 제일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제일 침례교회가 아마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 중에 아마 가장 큰 침례교회예요. 거기 목사님이 라버트 제프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라버트 제프리스.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이분이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팍스 뉴스하고 지금 인터뷰하는 거예요. 팍스 뉴스에서 이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우리 스튜디오로 나와라. 트럼프 이제 뭐 당신이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와서 여기 지금 제목이 뭐라고 썼냐. 패스터 라버트 제프리스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이 앓고 있는 고질적인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인데 제일 큰 교회 목사인데 나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걸 이제 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라버트 제프리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이 됐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미국을 살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 다음 거 이제 가서 이제 보면은 트럼프가 자기 그 행정부에 예수님이 있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잘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 보면 둘이 지금 인터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녀석은 누구 특정인을 지지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저게 미국의 정교 분리가 허용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 개인의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든지 어디 나가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나는 바이든을 지지합니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 교단에서 교인들에게 누구누구를 지지해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찍거나 누구를 반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는 안 된다. 그건 미국의 분리의 벽에 걸리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만들었냐면 1954년일 거예요. 그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존슨 수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 면제를 받는 비영리 단체,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반대하면 그러면 그 면세받는 이와 같은 권리 이거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설교 시간이나 뭐 강의 시간이나 이게 평상시에
내가 뭐 공산주의는 성경에 위배가 된다. 사회주의는 성경에 위배가 된다. 또 미국 같으면 뭐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잖아요. 목사로서 성경을 봤을 때 동성 결혼 또 뭐 낙태, 동성애, 트랜스젠더,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제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하고 다르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런 것들에 유의를 해야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을 성경과 연관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일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는 특정 후보 뭐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뭐 이걸 찬성하는 뭐 바이든을 찍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면세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지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성경적으로 목사니까 이런 걸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뭐 사유재산권 이런 거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는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목사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A 후보를 찍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B 후보를 찍어야만 됩니다. 여기 나가면은 그러면 존슨 어멘드먼트 이거에 의해서 이 사람 이 교회에다가 혜택을 준 이런 면세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일즈 텍스가 있어요. 우리하고 달리. 그럼 물건을 사면 뭐 10%고 세일즈 텍스가 있는데 교회가 물건을 구매하면 텍스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도 다 내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차량을 구매한다든가 뭐 교회 뭐 하여튼 모든 거 하는 거에 면세를 주고 또 법인세도 안 내게 하고 그런 모든 혜택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참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자칫하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목사님이 낙태는 죄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걸 듣는 이제 그 신자분들은 이 낙태에 반대하는 후보를 찍어야 반대하는 걸 찍으라는가 보다 하고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겠네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보면 목사가 사주를 해서 아니면 교인들을 가스라이팅을 뭐 해가지고 그래서 찍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는 어디까지냐? 목사가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성경하고는 성경에 원칙에 맞지 않는다. 생명의 그 영어로는 sanctity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 존중과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를 성경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건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고 최종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A 후보를 낙태를 지지하는 후보, 낙태를 반대하는 후보가 있을 때 그걸 선택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다.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 지금까지 그 한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 이 부분을 잘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후보를 찍어라 어느 당을 뭐 반대해야 된다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인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갖고 하면은 그거는 정교 분리의 위반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그 기독교에서 침례교가 가장 이제 그 큰 그 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선거철의 경우 미국의 침례교회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건데요. 미국의 이제 많은 침례교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가치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이라 목사가 이제 성경에 가서 보면 목사 겸 교사로 돼 있어요. 목사는 이렇게 목양, 양을 먹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패스터 앤 티처가 동격으로 나와요. 에베소 4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목사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비리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뭐 브라운 이런 모든 게 다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학교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그 커뮤니티에서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이런 아이들을 목사로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이끌고 나가는 훌륭한 교사 지도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대학들이 그 유명한 그런 그 아이비리그 네,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목사는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다. 예. 이러한 인식이 가득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침례교회에서는 선거철이 오면은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잖아요. 그럼 후보가 이제 둘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A 후보하고 B 후보의 공약을 다 갖고 옵니다. 예. 다 자기가 발표하니까. 예.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A 후보는 공약을 이렇게 내걸었고 예. B 후보는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캘리포니아 같으면은 이렇게 주지사가 예. 트랜스젠더 예. 이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로 만들고 여자아이를 남자아이로 만드는 거를 부모의 허락이 없이 아이가 원하면 된단 말 이러한 그 규정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목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A 후보는 트랜스젠더 이거 하는 거를 찬성을 하고 B 후보는 트랜스젠더 하는 거를 반대를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거는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게 있잖아요. 각 예, 주마다 예, 예. 각 카운티마다 그 이슈가 되는 거를 A 후보, B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거를 이제 교인들에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뽑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그 원칙에 의해서 예. 어떠냐 여기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후보는 없어요. 예. A 후보, B 후보가 또 A 후보, B 후보가 다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완벽한 건 없거든요. 다만 그 지역마다 그 해에 특별한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목사가. 예. 성경적으로는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투표장에 가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투표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그 최근 들어서 이 교회 교단에서도 이 이념 문제 가지고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한다든지 예. 경각심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 그러면은 뭐 약간 좌파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이거 뭡니까 하고 뭐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갈등들이 좀 많이 많죠. 그 예. 있었던 것 같아. 지금도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예, 왜 그러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물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반대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고 목사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특히 냉전 시대에는 예. 공산주의하고 대립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럼 뭐 빌리그레함도 그렇고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고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 교인들이 핍박을 예. 받고 죽임을 당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입장은 목사가 예.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러고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러고 레닌이 이야기하고 마르크스가 이야기하고 이게 역사적인 팩트니까 예. 그 역사적인 팩트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반대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걸 얘기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통제라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목사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그렇게 자체가, 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정교 분리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그 자유까지는 그거는 아무도 닫지 못해요. 다만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뭐 추종하는 누구를 찍지 찍어라. 마라. 누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자, 지금 미국에서 뭐 트럼프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예. 뭐 다른 역대 정부에서도 이 특정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공직에 많이 취임하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예.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대사. 예. 그 이스라엘 대사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마이크 허커비라고 한 사람인데 마이크 허커비가 누구냐 하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예요. 예. 예. 그 전에 예. 그리고 알칸소주 주지사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의 본업이 뭐냐?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 목사 중에도 극도의 보수주의적인 성경 그대로 믿는 침례교 목사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허커비가 지금 이스라엘 대사로 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줬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그런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막 일어나갖고 아니 이거 이스라엘 대사가 이런 말을 하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침례교 목사로 이렇게 나가서 얼마든지 공직 생활하는 것도 괜찮고 또 하나 이제 가서 보시면 재미있는 게 이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 여자분이 누구냐 하면 세라 허컵인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허컵이 딸이에요. 딸이죠. 허컵이. 이분이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대변인이었어요. 백악관 대변인하고 그리고 물러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알칸소 주의 주지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여기 국무장관이 있는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트럼프 찍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학력이 뭔지 알아요? 대학이 조그만 침례교 대학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그런 그 침례교인이고 자기가 침례교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다 밝히고 다 이러는데도 공직사에 나가서 본인이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거는 누구를 찍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주지사 같은 경우는 같은 당이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같은 당이니까 우리도 같은 당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근데 이제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좀 이 정교 분리가 잘못 정착이 되다 보니까 불교계 같은 데서 이렇게 예를 들어 기독교 정치인이 뭐 어느 당의 당수가 되든지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 불교 거기 뭐 큰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꼭 가서 이거 합장을 하라고 이 합장을 안 하면은 그러면 뭐 불교를 뭐랄까 무시하는 거다 해갖고 어느 면에서 강제로 합장을 하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서 안 해요. 근데 하도 압력이 세니까 그 다음에 가서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자유 실행, 그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면 내가 기독교인답게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고 또 불교인 같으면 불교인답게 합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지. 우리 불교에 왔으니까 반드시 우리 불교식으로 합장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다. 양심의 그 자유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교 분리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왜곡됐다고 할까요? 많이 왜곡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뭘 몰라서 이렇게 왜곡 적용하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면에서 왜 어느 면에서 교육을 못 받은 거죠. 이 자유를 우리가 이제 침례교인들처럼 또 미국 사람들처럼 실제로 투쟁을 통해서 이 자유를 이렇게 쟁취한 게 아니라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해서 여기 나라를 만들면서 그냥 미국 헌법을 그대로 가져다 주고 거기에서 그대로 이제 자유라고 한 모든 게 다 들어오다 보니까 자유가 실제로 뭔지 어떠한 투쟁을 통해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는지 특히 이 정교 분리 같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이걸 전혀 모르니까 정교 분리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정치 참여 뭐 정치 발언하면 안 되는 걸로 이런 정도로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종교 그것도 우리에게 오면 합장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강압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책을 한번 정독을 하면 뭔가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교회의 역사 단순한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이와 같은 자유를 획득하게 됐는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가 그 모든 절차를 이렇게 해서 1791년에 미국의 헌법 수정조항 1조로 이게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뭐 온 국민
뭐 장로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누구든 읽으면은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양심의 자유, 그다음에 뭐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이야기할 자유. 수 있는 자유, 예, 예. 모든 개인의 자유가 확보가 되는 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내가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예. 말도 못 하고 예. 그렇죠. 예. 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국가가 여기 해주는 예. 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른 자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신앙의 자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수적으로 나머지는 그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어디 가서 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 아래 무료 PDF 다운로드 저 주소로 들어가시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 말씀드렸는데 더보기 링크, 예. 요거 영상의 더보기 링크에 가면 예. 이거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게 한 600페이지 되고 예. 또 칼라로 만들어졌는데 예. 이거를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게 예. 그렇게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예. 그걸 누르시면은 예. 그러면 바로 이제 거기 저겁니다. 가서 예. 저 책을 예.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헷갈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정교분리 예. 만들어진 원래 목적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예, 예. 드릴게요. 예. 이게 국가가 어떤 종교를 이제 선호할 수 없고 어떤 종교도 이제 탄압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국가나 정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 예. 근데 목적이 뭐냐? 소수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99% 다수가 A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다. 네.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 99%가 이슬람이잖아요. 예. 거기 기독교인이 소수 0.1%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거에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 예, 이런 게 특징인 거예요. 근데 예. 이 한국에서는 이게 조금 좀 잘못 오용이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건데 예. 이거를 마치 종교 아니면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정교분리다. 거꾸로 알고 있는 그렇게 거네요.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평소 설교를 하면서 성경적 세계관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데 미국에 가면은 웨인 그루뎀이라고 한 분이 지은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예. 성경에 따른 정치 예. 이게 책이 600페이지예요. 예. 성경은 구약 성경 거의 전체가 다 정치와 관한 거예요. 경제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 전체가.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어떠한 체제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사람들을 압제를 하고 사유재산권을 이걸 빼앗아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해야 되는가를 이거를 이 책으로 성경을 통해서 600페이지나 유명한 그런 그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그다음에 정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 우린 공산주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도 겪고 죽을 고생을 하고 또 6.25 때도 저 중공이라는 데가 쳐들어와 갖고 그것 네. 때문에 지금 통일도 못 하고 그래서 이게 중공 북한 뭐 이런데 그 공산주의는 우리가 안 됩니다 하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경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 똑같이 다 분배해야 된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열심히 일하고 네.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런 상태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부자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게으르게 일 안 하고 지내면 안 된다는 게 그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사유재산권을 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성경적인 원리로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여러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설명을 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제 좀 뭐 진보 진영이라 할거 이런 데서는 왜 목사가 정치에 개입을 하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왜 사회 문제에 개입을 하냐. 그러면 또 그 공격을 받은 분들이 아무 얘기도 못 하죠.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 국가가 이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네. 교회나 종교가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이쪽으로 해야만 나라가 제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거를 설교 시간에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는 그건 정교 분리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예. 다만 누구를 뽑아라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누구를 뽑아라 아니면 누구를 반대해라. 어느 당을 지지해라 어느 당을 반대해라는 안 되는 거죠. 예. 혹시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분리의 벽을 이제 악용을 해서 예. 어떤 특정 교회가 뭐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르고 아 이거 정교 분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는 이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있을 예.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종교 분리 그 원칙 어느 당을 찍어라, 어느 후보를 찍어라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선거철이 됐으면 예. 어떤 후보가 이제 나와서 어떤 종교 단체나 어떤 교회가 어느 당을 자꾸 찍으라 그러고 누구를 찍으라 그러고 그러니 제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그런 종교 단체나 교회를 해산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 공약을 하고 나오고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혹시 당선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종교 단체 뭐 교회 이런 걸 해산하는 그런 법을 발의해 갖고 그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정교 분리에 완전히 위배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교회나 종교 단체가 어느 당을 찍으라 그러고 어느 후보를 찍으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문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처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하냐? 그 종교 단체나 교회에서 누구를 찍으라 그러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로비를 해서 돈을 가져다 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예. 그게 교주가 됐든지 아니면 교주 밑에서 그걸 실행을 했던 사람이든지 뭐 선거법 위반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법대로 해서 그 관련 당사자들을 처벌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나 종교 단체를 그거를 해산하는 그런 명령은 그건 못 내린다. 그거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왜 그러냐? 아, 그거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영혼의 자유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그 종교나 그 교회 그 다니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 통일교라는 것도 있고 네. 또 신천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요새 뭐 하나님 어머니다 뭐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라 그러는 네. 이런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요 근래 하나님의 교회로 붙어 있는 그런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적 기준에서 보면 성경적 기준에서는 비성경적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교단이나 이런 데서 여기는 이단입니다. 이건 성경에 따라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단체 이런 데서 이걸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당에다가 뭐 자금을 지원을 하거나 뭐 어느 당의 회원 뭐 당원이 되라고 조직적으로 막 해가지고 어느 당 당원을 네네네. 이제 만들었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냐.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 조직 안에서 그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처리를 이제 하는 거고 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통일교니 뭐 신천지니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미국 같으면 뭐 몰몬교라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많죠.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이런 거를 국가가 너희들 이제부터 이건 믿으면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개개인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지 국가나 정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나는 신천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신천지가 뭔지 아세요? 과천에 있는 청계산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그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믿고 싶습니다. 나는. 그러면 국가가 너 강제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네. 회개보고 해야 될 문제지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정부나 어떤 단체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렇게 믿는 모든 거는 우리나라에서 해체를 해서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모이면 안 된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분리의 벽에 위배된다. 분리의 벽에 완전히 위배가 되는 거죠. 분리의 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교회, 이 종교 사이에는 분리의 벽이 서 있는 거예요. 분리의 벽이. 우리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 정교 분리 덕분에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그 수정 1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정교 분리가 이제 그 주어지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그로 인해서 실제 인간들이 얻을 수 있는 아니면 뭐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이 뭘까? 대충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종교 선택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목사지만 제가 칼로다가 무력을 가지고 와서 너 이거 예수님만 믿어야 돼. 이건 아닌 거죠. 개인이 다 영혼의 자유가 있으니까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종교 선택의 자유가 이제 주어진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 신앙이 없어지는 거죠. 국가가 딱 이것만 믿어라 그러면 칼로 갖고 와서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런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국가나 이런 그게 게 이슬람 있죠? 국가죠. 이슬람 국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평등한 대우예요. 어떤 종교를 믿든 공직에 가든 어딜 가든 뭐 어느 대기업이든 어느 기업에 취직해도 너 A 종교 가졌으니까 너 차별이야.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가 자유롭게 되니까 표현의 자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생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슬람 국가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지. 표현의 자유가 없는데. 그리고 결국은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거죠.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A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고 B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참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 정교 분리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한마디로 무지하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기독교 목사로 나왔으니까 이건 기독교인에만 해당이 되냐. 아니에요. 불교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이슬람교 심지어 무속 종교인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자기가 자기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갖고 무엇을 믿든지 나중에 그거는 창조자하고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회개보고 하는 거다. 그런 거죠. 저 2시간에 걸쳐서 이 그 신약교의 역사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 자유의 역사.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야말로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그 원초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 모든 자유도 다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권리장전에 1조로 넣은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헌법이 이런 자유를 넣지 않으면은 국교가 또 생긴다. 국교가 생기면은 그러면 모든 자유가 다 박탈이 되니까 개인의 권리를 이렇게 보존해 주기 위해서 수정 조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27개인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모든 한국인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그 자유가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좀 이해하시려면 한번 읽어야 되고 또 우리 침례교인들은 우리의 본질이 이런 거다 하는 것 때문에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침례교인이 아닌 장로교나 이런 분들은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뭐 복 받고 뭐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거 기복신앙이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구현이 될 때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이런 자유가 들어간다는 거.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교회의 핵심 원리다.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유롭게 회중 전체가 통치하고 그래야지 목사가 독재하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원리가 결국은 이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유를 우리가 향유하려면은 예. 향유하는 만큼의 우리 나름도 공부를 하고 예, 맞습니다. 원리 원칙을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고 맞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자유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저 책을 지은 게 저기 뭐 600페이지나 되는데 짓고 또 이거를 다 무료로 나눠주는 게 저기 정가가 제가 25,000원이라고 썼거든요. 저 칼라 책이고 600페이지면 정가가 저 정도 돼야 되는 거를 그거를 모두가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는 첫 번째 영어로 그러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예,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자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예, 그다음에 정교 분리를 반드시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정치가 이런 자유로운 종교 활동 이거 하는 거를 그거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다. 예, 그리고 교회나 종교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그거를 사회가 막고 정교 분리를 위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다. 오직 한 가지는 어느 당을 찍어라 어느 당을 반대해라 어느 당 후보를 찍어라 반대해라 이 말은 그거는 교회 목사나 아니면 이런 종교를 실행하는 사람이 자기 교인들이나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못 오해되고 있는 이 정교의 분리 문제를 다시 한번 명쾌하게 우리가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교회 특히 대형 교회들이 이런 그 소수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그 오용하는 그런 걸로 정교 분리를 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 교단이 200만이다. 근데 뭐 저쪽이 이제 10,000명이다, 5,000명이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러면 중세 천주교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진짜 크게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침례교인들은 이단이다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아니 본인들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하는데 그걸 이단이다 뭐다 그렇게 정식으로 그렇게 해갖고 규정하는 거는 그건 천주교회나 천주교에서 파생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침례교나 이런 데는 무슨 이단을 정죄하는 그런 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형 교단이나 이런 데서 뭐 건물을 매각한다든지 누구를 또 어디를 이단으로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정관이나 이런 모든 거에 따라서 정족수 같은 걸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회의를 해서 결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불법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걸 지키지 않고 결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 당사자가 뭐 민사소송을 하든지 뭘 해갖고 이거는 정족수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무효가 아닙니까 하고 이제 갖다 내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법원에 와서 정교 분리니까 사법부는 관여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불법이나 잘못된 일을 해도 정교 분리 이거 하나 딱 갖다 놓고는 그러고는 이거는 정교 분리 일이니까 우리가 정족수를 지켰든지 안 지켰든지 사법부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정교 분리를 오용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공부할 게 참 많긴 많은데 그 공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부가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맞습니다. 원리를 탐구해가는 공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그래서 우리 국민들 또 교인들 또 펜앤마이크가 지금 이런 모든 것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렇게 해서 어느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가장 강조하는 그런 그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펜앤마이크 이제 시청자들 이런 분들이 뭐 저런 책을 좀 다운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영상이 2개였잖아요. 일부는
이런 그 정교 분리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획득했냐 역사 부분이었죠. 오늘 한 거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미국에서 실행하고 있고 예. 또 한국에서는 이게 조금 좀 왜 이렇게 오용이 되고 예. 있냐 이걸 했으니까 이 두 개를 이제 시청을 하시면 또 이 책을 좀 보시고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방송하신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는 게 가장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좋긴 좋은데 뭐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예. 그래도 일단 이거 50분짜리 이거 두 개 일단 들으면 예. 대충 이게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구나 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좋은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유 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아주 이거 정말 진지한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덕분에 아주 큰 공부를 했고요.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구나. 앞으로는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초대해 앞으로 주셔서 종종 감사합니다.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글쎄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예. 뭐 기독교 목사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정교분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걸 설득은 할 수 있어도 예. 무력으로 네.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예.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혹시 그러한 뭐 일이 필요하고 하면 또 초대해 주시면 또 만나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분리의 벽 이걸 좀 분리의 벽 네. 여기 딱 섰습니다. 여기 분리의 네. 벽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정동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